자, 시나이 반도 지도를 펴서놓고 보면은, 지도 준비됐나요? 보면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저기 보면은 저쪽 지금 화살표 방향 전도사님이 지금 해줬죠. 노란색으로. 저리 쭉 가는 길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저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렇게 빨간색으로. 하나님은 저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인도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빨간색 줄을 가게 해서 훈련을 받게 했고, 블레셋 땅 쪽으로 가게 하지 않았다. 왜? 블레셋 땅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 예,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된 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쪽 길로 가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서 가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때로는 먼 길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먼 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 길로 주님께서 길을 인도할 때에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 길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안전하니까 이 길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셨구나. 또 많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뺏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허락하실 때에는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내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자 이런 먼 길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먼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이 재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재물을 다 어떻게 탕진을 했거든요. 탕진을 해가지고 그 재물이 그렇게 이제 많은 그런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재물이 더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점점 내려오더니 주일날인지 토요일인지도 구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오늘 어느 골프장으로 갈까 그 생각만 나고, 밤에도 자다 보면 골프 치는 연습을 하고 있고, 본인이 골프 치는 연습. 그렇게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주님이고 뭐고 사모하고 천국이고 뭐고 재미가 없는 이 세상이 즐거운 거죠. 이 세상이 재밌고, 매일 그냥 막 노세하면서 젊어서 노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막 수백억 되는 재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말로 가져가신 거죠. 본인이 다 잃어버린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그냥 자기 쓸 것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이 싹 열리더니 주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 주님이라는, 옛날에 그렇게 주님 불렀던 그 주님이 다시 떠오르더래. 주님도 찬양하고 싶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그랬죠. 천국이 저들.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싶고, 주님이 부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무상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예. 하나님께서 먼 길을 사실은 돌게 했는데, 거기서 희망을 보게 했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다시 찾게 돼서, 야, 주님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다시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오늘 여기 성경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습성을 잘 아시고 성향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성향을 잘 알아서 주님이 다 대비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들의 길을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를 구하는 자, 엄두소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유럽의 성자들, 이탈리아의 아시시 성자 성프란시스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이 성자들의 그 동네, 그리고 그들의 생가를 다 운전해가지고 방문했는데, 그 방문했던 그 기록된 그 책들을 한 권을 썼더라고, 이분이. 성자, 이탈리아의 성자, 독일의 성자, 이집트의 성자, 안토니오, 성 베네딕토, 이탈리아의 베네딕토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자들을 쫙 다 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동네를 방문하고 그들이 섬겼던 교회를 방문하면서 책을 다 썼더라고요. 야, 그 책에 보니까 옛날에 그 중세시대의 성자들, 그들의 어떤 모습에 그 공통점이 나오는데,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성전을 그들은 사랑했단 말이에요. 성전. 우리 한번 그 성전을 사랑하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그들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 예. 이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몸.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된 성전. 여러분 여기만 가만히 있어도 은혜의 불덩어리가 쏟아지잖아요. 은혜의 강물이 떨어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물밀듯이 내리는 거예요. 은혜가. 예. 여러분들이 클럽 같은 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은혜가 물밀듯이 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막 산란해져 가지고 막 그럴 겁니다. 예. 예비군 훈련장에 막 그 개구리 복장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같이 개구리 된 느낌. 마음도 산란해져.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막 껌을 씹고 다니고 총을 질질 긁고 다니고 이럽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참 여러분이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앉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일도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떼들을 몰고 나갈 때마다 인도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인도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풀이 많습니까? 어디에 냇물이 많습니까? 예, 저도 초등학교 때 소를 제가 키웠는데 지게를 지고 저녁에 소를 풀을 먹이기 위해 나갑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도 지게를 지고 풀을 뜯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뉘엿뉘엿 해가 이렇게 떨어지고 컴컴해지는데 풀을 이 백 위에 나가면 암담합니다. 왜? 동네에 다 저 많은 아이들이 다 지게를 지고 풀을 베러 나가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디서 풀을 베야 될까? 이게 암담해요. 예. 또 소가 없으면 아무 데서나 베면 풀이 많으니까 베는데 다 집집마다 소는 한두 마리씩 있으니까 풀을 베기가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풀을 베러 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어떤 마을로 갈까요? 어떤 논으로 갈까요? 어떤 산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면서 풀을 베러 갔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예. 제가 그 연구단지 다니는 그 연구원 한 사람하고 개척 그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그 도마동에서부터 차를 몰고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구하면서 차를 몰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운전하라고 그랬고, 저는 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차가 가양동 사거리에서 딱 서버렸어요.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거기서 시동이 안 걸려서 이렇게 뚜리 보니까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가보니까 그 부동산 주인 사장님이 여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지하에. 무슨 교회? 그랬더니 교회를 찾는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있는데 개척을 했는데 3년 하다가 문을 닫았대요. 그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강단이 그대로 있고 의자가 그대로 있고 피아노가 한 대가 그대로 있고 성가대 가운이 20벌이 있고, 제가 강단에 다 올라가게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강단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산에서 막 죽으라고 하나님이 인도를 구하고 인도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예. 옛날에 성전 기획 장소 끝이야. 야, 의자가 그대로 있어. 의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더라고요. 네. 그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그 큰아버님 이렇게 좀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딱 600만 원이 모아졌는데 여기 세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보증금 500만 원이래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나한테 더 주셨구나. 근데 보니까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개척했던 전도사님이 나타났어요. 의자니 보니 다 그냥 줄 수도 있는데 100만 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100만 원 딱 주니까 딱 600만 원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600을 주신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이야, 참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먼 길로 돌아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에는 성령의 표징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구름 기둥은 불 기둥은 성령을 의미한다.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죠. 탈출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그런 표징을 통해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표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을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자, 필립 집사님도 성령 받고 이 성령님을 안에 그냥 모셔만 드린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필립 집사님도. 자, 사도행전 8장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누가요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서 병거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타고 병거가 지나가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의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돈을 주관하는 그런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빌립 집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빌립을 내몰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내몰았고 그 마차를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차를 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병거를 가까이 나가서 하시거늘. 병거를 세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병거를 세워서. 그래서 이 재무부 장관에게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내일도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을 했잖아요. 평택에서 이사 온 집사님 한 분이 대동으로 이사 왔다는데 대동이 한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분이 빨리 대동에 가봐라. 빨리 그 집에 신방 가봐라. 우리 부부가 차를 세워놓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대동으로 무작정 갔어요. 요즘에는 주소를 알고 내비게이션 쳐서 갈 텐데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그분은 독촉하지 대동으로 가보라고 그러지. 대동에 한두 집 차가 있냐고요. 응? 수백 채 수만 차가 있을 텐데 차를 뭐 대동으로 갔어요. 대동으로. 차가 쓰고 싶은 데 서라고 무조건 갔습니다. 차를 그냥 세웠어요. 보니까 앞에 가게 하나 있길래 여기 혹시 이사 온 집 있으세요? 2층에 이사 온 것 같던데요. 2층에 올라오더니 그 사람이요. 그 집이요. 성령이 그 집 앞에 차를 세우게 했어요. 네. 김숙진 집사.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그때 출석하게 됐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성령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길을 지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사도들을 그들의 길을 성령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